Lord, Lord, and we're going to pray together for persecute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우리 함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 총리 문 닫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무슨 문을 닫지. 미쳤습니까? 이런 발언했다고 압수수색하러 들어오게? 지금 보면은 이 특검과 경찰들이 이게 미천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어제 여기도 잠시 들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발언하고 했는데 거기 어제도 특검 2명이 특검 4명이 와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특검과 경찰들 잘 들어라. 야,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을 체포하라.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보방대 소속의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 여성 간부 2명의 집에 경찰이 찾아갔는데 제가 이름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문자를 허위로 보내가지고 경찰이 말이죠. 밑에 차를 긁었으니까 잠시 내려와 달라. 그 틈에 내려왔을 때 한 분은 딱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핸드폰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한 분은 눈치를 채고 이 아파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거 경찰 이 정도면은? 미친 거 아닙니까? 차를 긁었다고 내려가가지고 핸드폰 뺏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게다가 지금 부방대 활동 자체가 아니 선관위가 개판을 치고 부정행위가 많고 그렇게 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선관위에 지금 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뭐 부정투표하고 그런 세상인데 강남에서 뭘 믿으라고 지금 선관위를.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감시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뭘 그거 갖고 뭘 털고 뭘 핸드폰을 가져가고 뭐 그런 쇼를 하고 자빠졌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 황교안 대표님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발언을 보고 지금 핵심 피의자들과 황교안 대표 정도에 미치면은 공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였냐? 무슨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이분은 부방대 활동하던 분인데 내란 특검지 수사 안 되니까 다 쑤시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지금. 어제 내란 특검 파견 와 있는 그 2명 봤는데 제가 나이 또래 보니까 제 나이 또래로 보이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특검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지 특견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특검의 취지가 뭡니까? 권력의 비호에 숨어가지고 수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노리는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에서 가장 특검의 대상이 누굽니까? 김현지 아니에요? 김현지 지금. 별명이 오한마라는 여자가 그런 거친 성정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된 온갖 사법 리스크에 다 개입해가지고 위중교사 또는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여자가 지금 국정 운영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심각한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버젓이 특검의 대상이 앞에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피의자들 영장 기각됐다고 이딴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산 공군기지 털다가 미군한테 혼났다고 지금 딴 데다가 지금 화풀이하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가 고파도 화낼 건 화를 내야겠어 진짜.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여러분 진짜 공모 관계냐면은 SNS에다 글을 쓸까요? 대답해보라고 특검들. 진짜 공모 단계면은 장관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뭘 보냈겠지 지금. 진짜로 공모 관계면 시그널로 보냈겠지. 장난합니까 지금? 어떤 미친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쓰겠냐고. 그죠? 이거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아예 이제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시에 이러한 계엄령 상황 속에서 한동훈과 우원식이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제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거지. 뭐 공모관계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체포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3대 특검이 말이죠. 지난 3달 동안 그 민간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19,000건을 했는데 말이죠. 통신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기록이 뭐고 다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19,000명. 말이 19,000명이지 이거를 그냥 뭐 룰로 이게 그 두루마기를 쫙 펼치면은 얼마나 많은 명단입니까? 이게 19,000명이 세상에. 무슨 스탈린 숙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 통신 조회 기록에 저도 포함돼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들어가봐서 뭐 할 건데 나를 갖다가. 어쨌든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까불면 죽는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그 상징성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특검이 말이죠. 속도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해병 특검, 내란 특검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이제 엮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 해병 특검은 이종석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죄 선고를 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이 모조리 거의 다 최근에 기각이 나니까 피의자들이 뭐 이제 그 핵심적인 피의자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란 특검은 황교안 대표 쪽으로 가는 거고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니까 뭐 딴 사람들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 다음에 또 뭐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종석 국방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해병 특검은 공수처를 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좀 수사 상황을 좀 해설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내란 선동 황교안을 고발한다. 3월 6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을 고발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촉구했다라는 예. 고발했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근데 일단은 이 발언은 다른 쪽에서 고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촛불 행동 아니면 다른 단체인데 황교안 대표님을 잡으려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서울의 소리, 진보당, 촛불행동 이런 데서 여러 건, 여러 행동과 여러 발언을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주시고 회전 교차로에서 3시에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자유한국당한테 뭐 받은 적도 없고요. 이런 공식적인 검증은 관계가 없어요. 다만 가치 지향적으로 선거 범죄를 잡기 위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님을 응원을 하고 거기 이제 계신 분들도 저랑 친분이 두터운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달려간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 타자는 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돕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솔직히 운동을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계속 싸우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어제 결국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사냥개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의 동향을 보면은 자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부터 봅시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합의가 들어온 거고요. 중앙미국 사령관이 이따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고요. 내피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본 거 보니까 뭐라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를 미친 것 같다. 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기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A라는 회사한테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라는 건으로 민중기가 수사를 하고 있었죠. 그죠? 민중기 특검이. 근데 이자가 알고 보니까 그 똑같은 회사한테 지도 돈을 놓고 수상한 타이밍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또 나왔다. 매도를 하고 나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코너에 몰리니까 야 너 수사할 자격이 있대? 라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을 구간입니다. 500m 앞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혹시 부모님 키로 예상 키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남자 아이의 경우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를 더한 값. 짚어보셔야 돼요. 계속 6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비 1647님 축복합니다. 자신의 속을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하십시오. 잘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내 속을 뒤집어 보는 과정이요. 아파요. 그래야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든 누구든 외부인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내 안에 아직 그 멍든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온님 무당집 드나들고 타로하는 하라라라라라 카타타타타 레케테레레레 아직도 가문에 아직도 가족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가 너무 강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계속 그 흙탕물이 똥물이 계속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계속 회개를 하셔야 돼요. 계속 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문 회개, 가족 회개 모든 분들이 다 가족 회개, 가문 회개를 막 계속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무당 혹은 현재 어떤 질병 혹은 어떤 정신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지금 현재의 당대에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죄의 권세를 끊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가문의 회개, 이 무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책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반드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시온님이 회개하세요. 홍미영님 본인이 회개하세요. 내가 내 가문의 대표가 돼서 내가 나의 가문을 몽땅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대표다. 나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대표다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가문을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고 500m 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약 500m 시속 50km 35가 코레베테 카스안데 바야테 카카슈 레베레 카테 파바바바 코데레베레 와카타 파파파라 카라파라바라 카라파라카라 데레바라 카라바라라라. 나야티님 기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아이를 주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 절제, 온유함 이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온유하게 하도록, 내가 사랑으로 행하도록 이것을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 과정입니다. 라야티님 첫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라야티님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라야티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아이한테 가서 아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티카바레레레레 바세테 카파파파 호레레레레레레 카타타라라라라 히에레레레레 카라라라라 히에레레레레 파파사테테레레레레 코데레베레레 카타. 지금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내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특별히 가족들일 경우가 굉장히 높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아내분들께서는 지금 남편에게 원망을 가지고 미워하시는 분들, 아마 죄송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해당되실 겁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서운함, 미안함, 아니 용서 못함,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분들도 또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른 거는 고사하고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 미움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짚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씨앗을 뿌려놓고 계속 물 주고 거기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오라고 계속 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 가시떨기, 엉겅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우상 숭배한 거, 시기 질투한 거, 남을 욕한 거, 혹은 거짓말한 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도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남편과 아내에게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지금 현재 부부간에 연합이 안 되셔서 대화도 안 되고 마음도 안 통하고 계속 싸우고 가정에 분란이 있으신 분들 지금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걸 미루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미루실 겁니다. 지금 즉시 원망을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세요. 지금